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산입니다. 사실 시편 전체에서 산은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의 산에서 찬양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찬양은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산은 과연 어떠한 산일까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우리의 도움이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도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산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속에 헐몬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일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 언약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결국에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시온산은 은혜와 영광의 산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단순한 산으로서의 어떤 지명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곧
모든 이방 나라들의 두려움이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왕들이 모여서 쳐들어왔으나 시온산을 보고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두려움과 떨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경험하였을 때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의 고통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두렵고 떨려하는 그들의 고통은 주님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동풍은 어떠한 것을 많이 나타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올 때 구약은 동풍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던 메뚜기 재앙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메뚜기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도 원수를 심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실 때 동풍을 불어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3장에서도 심판의 내용으로 동풍이 등장하는데 이 동풍을 광야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결국에는 원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심판하시거나 혹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다 말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 파멸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본문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영원한 견고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백성의 모습이며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산에 머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11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넘쳐나야 할 텐데 5절의 말씀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자꾸만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의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는 결심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거룩한 결단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견고한 성,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보다 더 훌륭해야만 한다는 염려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두려워할 때에 숯을 그 입에 대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늘 부끄러운 순간들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되는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결코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산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체라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예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시온성에 속한 자로서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십자가 은혜로 견고한 성, 시온성이 되어주신 주님,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환우들의 아픈 환우를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